있죠? 예. 따라하겠습니다. 세상을 향기롭게 하는 헌신. 세상을 향기롭게 하는 헌신. 사순절 5번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우리는 지난 사순절 기간 동안의 주일마다 사순절에 함께 묵상해야 될 중요한 신앙의 주제들을 함께 나누었었는데, 그 첫째 주에는 금식기도, 두 번째 주에는 긍휼, 그 구제의 사역, 그리고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회개, 그리고 서로가 함께 화해하는 화해에 대하여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그 5번째 주제로 바로 헌신에 대한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강원석 시인의 이런 시가 있습니다. 제목이 향기로운 사람입니다. 머리에 보따리를 이고 무거운 짐 손에 들고 발걸음을 옮기는 할머니, 그냥 지나치지 않고 선뜻 다가가 짐을 나누어 들며 함께 걸어가는 젊은 남녀, 각박한 삶의 무게 서로 나누니 정이 되고 꽃향기 그윽한 오후에 그보다 더 향기로운 사람들. 아무리 각박한 세상이라고 하지만 여전히 그런 가운데에서도 아름다움을 볼 수 있는 것은 자신의 수고와 희생을 가지고 삶의 무게를 함께 나눠지는 꽃보다도 더 향기로운 사람들이 이 세상에 아직도 있기 때문입니다. 꽃보다 향기로운 사람들, 바로 그런 사람들이 이 세상을 밝게 하고 이 세상을 봄날의 정원처럼 향기롭게 만드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김달봉 씨라고 아십니까? 여러분 김달봉 씨 아세요? 잘 모르세요? 저도 모르고 아무도 모릅니다. 사실 이분 누군지 잘 모릅니다. 그런데 이 김달봉이라고 하는 이름에 대하여 기사가 났었습니다. 이분은 지난해 코로나19로 모두가 고통을 받고 있었던 때에 소외계층을 위하여서 마스크 20만 장을 전달해달라며 사회에 1억 원을 기부한 이름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분이 누구인지 그 진짜 이름의 정체를 알지 못합니다. 인천 지역 공동모금회, 또 세이브 칠드런이라고 하는 구호단체, 사랑의 연탄 나눔운동, 전주 다문화 가정 돕기 등에도 기부금이 왔는데 다 이 이름 김달봉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왔습니다. 부안군청에도 현금 1억 2천만 원이 도착했답니다. 지금도 그가 누구인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조사해보니 지난 3년간 약 6억 원 상당의 돈과 물품을 기부한 그 김달봉 씨, 과연 그는 누구일까요? 혹시 우리 교회 안에 있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김달봉. 같은 기사글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나라 기부 액수의 규모를 보면 기업이 내는 돈보다, 즉 큰 기업들이 내는 돈보다 그저 서민들이 한 푼 두 푼 개인들이 정성으로 모아 기부한 액수가 훨씬 많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사회심리학자들은 말하기를 어려움을 겪을 때일수록 우리는 오히려 주변을 살펴보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코로나 시대 속에서도 여전히 자기의 드림, 자기의 헌신, 베품과 나눔을 통하여 세상을 밝게 하고 향기롭게 하는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뇌과학자들은 기부가 건강에도 참 좋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나의 것을 바쳐, 나의 것을 들여 기부하고 헌신하는 일들을 하면 뇌에서 사랑 호르몬인 옥시토신이 분비되어서 우리 마음 가운데 행복감이 생기고 그것이 혈압도 낮추고 면역력도 높여서 장수를 돕는다고 합니다. 여기 혈압 높으신 분, 장수하길 원하시는 분, 오늘 기부하고 헌금하고 가십시오. 여러분, 코로나 백신보다 더 강력한 백신이 여기에 있습니다. 바로 헌신이라는 백신입니다. 나의 건강에, 육신의 건강에 도움을 주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세상을 향기롭고 이롭게 하고 더 나아가 나의 헌신이 주님께 하는 헌신이 될 때, 주님께 나를 드릴 때 그것은 내 영혼을 살리는 힘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하면서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함께 우리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아멘. 죽음의 냄새가 가득한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택하여 주시고 그들로 하여금 죄와 사망을 이길 권세, 승리를 누리는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 이 말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는 향기를 풍기는 인생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비록 사도 바울과 또 함께 복음을 전했던 그 사람들은
고단한 삶의 길을 걸어야 했습니다. 죽음의 위협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가는 곳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 그리스도 복음 전하면서 세상을 향기롭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냄새가 되었다는 사실이죠. 그것에 감사하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는 어떤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좋은 냄새 납니까? 나쁜 냄새 납니까? 사람들은 좋지 않은 냄새가 나는 곳보다 좋은 향기가 나는 곳에 더 머물러 있기를 좋아합니다. 냄새라고 하는 것은 손이 없습니다. 그러나 나쁜 냄새는 사람들을 밀쳐내고 좋은 냄새는, 좋은 향기는 사람들을 끌어당기는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냄새, 어떤 향기로 살아가는 분들이십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1절부터 3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한 잔치집에 가셨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살리신 베다니 나사로의 집에 잔치가 열린 겁니다. 그 잔치가 무슨 잔치였는지 알 수는 없지만 추측하건대 아마도 죽었다가 다시 산 나사로, 그 나사로를 살려주신 예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 가족들이 예수님께 잔치를 벌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2절 말씀에도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라고 하는 말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시점에 대하여서 성경은 밝히기를 그때가 유월절 엿새전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냥 조금 있으면 유월절이 다가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유월절이 무슨 날입니까?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는 그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데 그 예루살렘에 가시다가 예루살렘 부근에 있는 이 베다니, 이 나사로의 집에 들려 예수님을 위한 잔치를 벌이는 그 일에 함께 참여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잔치에서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을 당황하게 하는 일이 일어났어요. 바로 나사로의 누이 동생인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값비싼 향유를 붓고 그녀의 긴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씻어드린 것입니다. 그냥 한 방울도 아니고 향유 옥합을 깨트려 부었습니다. 똑같은 사건을 다루고 기록하고 있는 다른 복음서에 보니까 그 향유를 예수의 머리 위에 부었다. 아니, 오늘 요한복음에서는 발에 부었다고 하는데 무슨 말입니까? 머리부터 발끝까지 흘러 넘치도록 다 부어드렸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머리카락으로 발을 씻는다는 것은 내가 당신의 종이요 당신의 노예입니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 잔치하는 집안에 그 향유를 붓는 사건이 일어나니 그 집안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오늘 말씀에도 말하는 것처럼 온 집안이 향유 냄새로 가득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다른 모든 냄새를 다 덮을 만큼의 가득한 향기가 거기에 있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어떤 냄새로 가득한 것 같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은 지금 어떤 향기로 가득합니까? 여러분의 삶은, 우리 각자의 마음에는 과연 어떤 향기가 나고 있습니까? 이 세상 향기롭게 하는 꽃보다 향기로운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죄와 탐욕의 냄새를 몰아내고 봄날의 꽃들과 같이 세상을 예수님의 향기로 아름답게 물들이는 그런 사람들, 바로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무엇이 세상을 향기롭게 할 수 있는 것일까요? 마리아가 보여주었고 예수님께서 칭찬하신 그 행동, 자신의 것을 전부 드리는 그 헌신이 바로 우리의 삶을 향기롭게 하고 이 세상을 향기롭게 하는 것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헌신은 버림이 아니라 드림입니다. 헌신은 버림이 아니라 드림입니다. 나드 한근, 헬라어로 나르도스라고 하는 이 향유는 당시의 전량을 동인도에서 수입해와야 했던 값비싼 물건이었습니다. 이 값비싼 고급 향유여서 계산이 굉장히 빨랐던 가룟 유다는 마리아가 그 향유 옥합을 깨뜨려 딱 붓는 순간 그것의 가격이 이 정도 되겠구나, 300데나리온쯤 되겠구나, 금세 계산했습니다. 여러분, 300데나리온이라고 하면 한 일꾼이 1년 동안 꼬박 열심히 일한 번 돈, 그거 하나 안 쓰고 그냥 숨만 쉬고 살다가 그거 다 모아야 살 수 있는 값어치의 이 향유가 바로 이 나드입니다. 성경의 말씀대로 지극히 비싼 향유이죠. 마리아가 이것을 모으기 위해 얼마나 시간이 걸렸을지는 모르겠지만 마리아는 열심히 그것을 모아 장만해 두었던 바로 그 향유를 예수님께 다 부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일에 대해 예수님은 칭찬하셨습니다. 그 행동을 높여주셨어요. 그런데 똑같은 일을 보면서 그것을 좋지 않게 보는 시선도 있었습니다. 가룟 유다가 그랬죠. 오늘 말씀의 4절 5절에 그 유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가룟 유다는 예수님께 향유를 바친 마리아를 보고 그녀를 비난했습니다. 머리가 재빨리 돌아가는 이 사람은 향유를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도 금세 알아챘고 지금 그것을 팔면 얼마쯤에 팔 수 있는지도 시세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만큼 가룟 유다는 세상 돌아가는 것에 관심이 많았고 물질에 관심이 많았다는 이야기지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가 무엇에 관심을 갖고 있느냐가 결국 내 말과 내 행동이 되는 겁니다. 세상에 관심 많고 물질만 관심 많고 세상에서 쾌락 즐기고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 그것에만 관심 갖고 살면 결국 그것이 내 말이 되고 내 행동이 됩니다. 그러나 은혜와 진리를 사랑하는 사람들, 주의 백성들이라면 그것에 관심을 가져야 하고, 그래서 내가 하는 말, 내가 하는 행동들이 주님의 은혜와 진리를 나타내는 귀한 통로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무엇에 관심 갖고 사십니까? 무엇을 주목하며 살고 계십니까? 가룟 유다는 이 물질에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저거 팔면 가난한 자들에게 먹을 것 많이 주고 그거 얼마나 좋은 일이겠어. 저 배고픈 사람들이 그것으로 얼마나 배불리 먹으며 만족해 하겠어. 가룟 유다 이야기 들어보면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좋은 말인 것 같고 선한 계획인 것 같죠.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좋아 보이는 그의 말이 사실은 어떤 의도에서 나온 것인지를 간파하여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괴를 막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가미러라. 아멘. 여러분 지금 이 성경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이가 이 가룟 유다와 함께 예수님 아래에서 제자 생활했던 요한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면, 요한도 그때 유다가 했던 그 말이 그의 어떤 마음, 어떤 동기로부터 나온 말이었는지를 금세 알아챌 수 있었다는 겁니다. 유다가 회개를 맡고 있었는데 그 제자들이 쓰는 그 물질을 다루고 있었는데 그거 도둑질 하던 제자였다라는 거예요. 알 사람은 알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생각해 보십시오. 가룟 유다가 야 저거 300데나리온에 저 향유 팔아서 그 판 돈을 받으면 거기 그것 내가 거기다 손을 조금만 대면 내가 얼마나 꿀꺽 삼킬 수 있겠어? 혹시 그 생각까지 미친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가룟 유다의 관심은 돈이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뿐이었습니다. 자기 채우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러니 그를 볼 때 비난이 나오는 것이죠. 그 마리아가 낭비하는 것이라고요. 버리는 일 했다고요. 쓸데없는 짓 하고 있다고요. 그런데 정말 그렇습니까? 정말 그 마리아가 향유옥합을 깨뜨려 예수님의 발과 머리에 부은 일이 버리는 일이요 쓸데없는 짓이었습니까? 낭비였습니까? 예, 낭비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을 거룩한 낭비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은 그것이 예수님을 선한 일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계세요. 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 예수님께 드리는 것이었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한 군인이 전쟁에 나갔다가 포탄 파편을 맞아서 다리 한쪽을 잃게 되었습니다. 그가 귀국해서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중에 그 소식을 들은 가까운 친구가 너무 놀라서 달려와 친구를 병문안하며 이렇게 물었다는 것이죠. 이보게 자네, 어쩌다가 이렇게 다리 한쪽을 잃게 되었는가? 내가 마음이 너무 아프네. 그러자 그 다리를 잃은 친구와 병상에 누워서 자기에게 그렇게 묻는 친구에게 다음과 같이 대답했답니다. 나는 내 다리를 잃은 것이 아니라 나라를 위해 내 다리를 바친 것이라네. 여러분 보십시오. 잃어버린 다리, 그 다리를 내가 잃은 것이라고 생각하면 내 인생은 불행한 인생입니다. 어쩌다 이 시대에 태어나서, 어쩌다 이 나라에 태어나서, 어쩌다 전쟁터에 끌려가서 이 귀중한 다리 한 짝을 잃었으니 난 정말 불운하구나. 그러나 똑같이 다리를 잃은 그 상황을 바라보면서 나는 잃은 것이 아니라 나라를 위해서 바친 것입니다라고 하는 관점으로 나를 바라볼 때에 그는 나라를 위해 충성한 인물이 되었고 존경받고 칭찬받아 마땅한 인물, 그런 인생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관점의 차이입니다. 믿음의 차이입니다. 우리의 헌신은 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삶,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선한 일을 위하여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는 것, 그것은 참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향기로운 헌신입니다. 믿음 없는 사람들은 이해 못합니다. 믿음 없는 사람들은 왜 그러고 사냐고, 왜 그렇게 쓸데없는 짓 하고 사냐고 묻습니다. 아니 그렇게 힘써 애써 번 돈 왜 거기다 갖다 바치냐고.
할 일이 많고 바쁜 세상에 시간을 들여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 믿지 않는 사람들은 도무지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 귀중한 날 차라리 집에서 쉬지. 건강도 약한데 코로나 때문에 지금 어수선한데 자기의 에너지를 쏟아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 봉사하는 것 이해하지 못합니다. 자신의 인생의 문제 누가 듣는다고 부르짖으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이해하지 못합니다. 써야 할 것도 많은데 갚아야 할 빚도 우리 집에 많은데 물질로 헌신하는 것 이해하지 못합니다. 왜 이해하지 못하는 겁니까? 그거 다 시간 낭비, 물질 낭비하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죠. 버리는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은 다르게 보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믿음 없는 사람들은 우리가 시간과 물질로 드리는 것이 다 버리는 낭비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 주님은 그것을 버리는 쓸데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향기로운 드림으로 그것을 아시고 받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헌신, 그것이 시간의 헌신이든 봉사의 헌신이든 물질로 드리는 헌신이든 혹은 누군가를 살피고 세우며 위하는 영적인 돌봄과 전도의 헌신이든 여러분, 그 모든 수고가 절대로 쓸모없이 버려지는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 나는 이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헌신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고백하며 살아갈 때 주님이 그것을 아시고 우리를 기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마태복음 6장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네 보물 있는 그곳에는 네 마음도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 나라 저 천국에는 보물 창고가 있나 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이 땅의 것을 위하여 60만을 위해서 쓰다가 정말 쓸모없이 버려지도록 두지 말고 하늘 창고의 보물로 쌓아두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것을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억하시며 우리의 삶을, 우리의 영혼을 복되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의 사람들 됩시다. 이 땅에 보물 붙들고 있느라 우리의 귀중한 이 시간과 이 영혼을 정말 낭비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하늘 창고에 쌓아둠으로 하나님의 기억하신 바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높이시는 정말 복받는 인생, 정말 그 인생에 의미가 있는 삶을 살아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따라하시죠. 헌신은 나중을 계산하지 않습니다. 헌신은 나중을 계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마리아를 비판하는 이 제자의 이름을 가룟 유다라고 그 이름을 콕 집어 지금 말하고 있는데 동일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에는 그 이름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대신 이 장면을 어떻게 기술하고 있냐면 이렇습니다. 마태복음 26장 8절에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여러분, 누가 분개하고 누가 허비한다고 비난했어요? 제자들이 말이죠. 뭘 알 수 있습니까? 그 생각이 가룟 유다 혼자만의 생각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아마도 유다가 먼저 말했겠죠. 왜 그거 그렇게 쓸데없이 낭비하고 버리냐고. 그런데 문제는 그것을 듣고 있었던 그 옆에 있던 다른 제자들도 그 생각에 똑같이 동의했다는 말입니다. 자기들도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분개하고 같이 왜 허비하느냐고 비난한 거죠. 왜 저러는 거야? 왜 쓸데없는 짓 하는 거야? 그러나 여러분 보십시오. 돈만 생각하고 자기만 생각하는 그 욕심과 이기적인 마음은 전염되고 있는 것을 여러분 주목하셔야 됩니다. 가룟 유다로부터 시작된 이 생각과 이 마음이 다른 제자들까지 전염시켰습니다. 여러분, 코로나만 전염되고 감염되는 것이 아니라 욕심의 생각, 이기적인 생각, 물질만 탐하고 세상만 좋아하고 인색한 생각들, 여러분 이것들도 전염되는 겁니다. 그거 조심해야 됩니다. 반대로 뒤집어 생각하면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도 베풀고 나누는 사랑의 마음도 얼마든지 전염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그것은 주님 보시기에 참으로 선하고 아름다운 일입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에 전염되셨습니까?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에게 어떤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까? 저는 궁금해졌습니다. 마리아가 왜 그랬을까? 그 시대로 돌아갈 수 있다면
그 잔치에 저도 함께 있었다면 마리아에게 정말 물어보고 싶습니다. 왜 그랬느냐고. 왜 그랬냐고. 왜 이 귀하고 값진 것을 이거 모으려고 얼마나 애를 썼을 텐데 이걸 그렇게 다 갖다 붓냐고. 뭐 비난까지는 아니더라도 물어보고 싶습니다. 그 마음의 동기를. 그런데 마리아는 아마 분명히 이렇게 대답했을 것 같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러고 싶었어요. 예수님 바라보니까, 예수님 눈빛을 보니까, 예수님 말씀 듣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오빠와 우리의 가정 안에 행하신 그 일들을 생각해 보니까 내가 그것을 드리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드렸어요. 여러분, 무슨 마음일까요?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마리아는 예수님에게 자신이 행한 이 일이 어떤 의미, 어떤 영적인 의미가 될지, 예수님의 구속사 가운데 그 장례를 준비한다, 그런 의미로 쓰였다, 그것을 위하여 드린 것이 아니었어요. 모르고 있었던 일이에요. 예수님 며칠 후에 십자가 지실 일을 몰랐어요. 그러나 다만 성령님께서 그 마음에 주시는 감동을 거절하지 않은 것이죠. 성령 하나님께서는 이 마리아의 헌신, 이 기름 붓는 이 일을 통하여서, 이 향유를 바치는 이 일을 통하여 이제 다음 주에 있을 6월절에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는 그 장례를 미리 준비하도록 하는 이 구속사의 놀라운 치밀한 계획을 성령님께서 이루어가고 계시는데, 그 일을 위하여서 마리아를 쓰신 것이죠. 마리아는 몰랐어요. 왜 자신의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이 솟아나는지.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예수님 감사하는 마음 때문에 예수님께 드리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었고, 그 성령님이 주시는 그 감사의 마음에, 그 헌신의 마음에 그가 그대로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물질에 대한 아까운 생각, 그것도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 것이 마리아의 마음속에 낄 틈이 없었습니다. 왜요? 마리아의 마음은 예수님에 대한 사랑과 감사, 성령님의 이끄시는 그 명령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미 가득 꽉 차 있었기 때문입니다. 계산이 없었습니다.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따지지 않았습니다. 만약 이것을 드리면 예수님이 나에게 다음에 뭘 갖다 주실까? 이걸 드리면 사람들이 나에게 뭐라고 할까? 내가 이걸 드리면 다음에 나는 뭘 가지고 살까? 이거 드리고 나면 그 다음 내 인생이 더 어려워지는 거 아닌가? 이거 드리고 나면 다시 모으려면 얼마나 시간이 걸릴까? 이런저런 모든 생각들이 만약에 있었다면 마리아는 절대 이거 드리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이 생각, 그런 계산, 그의 마음 가운데 파고들 틈이 없었습니다. 예수님 사랑, 하나님 감사, 성령님께 순종하는 마음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감사하는 그 마음이 마리아의 마음을 전부 차지하고 있었고, 그러니 마리아는 어쩌면 그 나드 향유 한 금보다 더 값진 것이 그녀의 손에 있었다면 아마 그것을 예수님께 바쳤을 것이 분명합니다. 가장 값진 것, 주님께 드릴 수 있는 나의 가장 귀한 것을 드리는 것에는 인간의 계산이 아닌 사랑의 힘으로만 이것을 행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사랑은 계산하지 않는 겁니다. 사랑하는 이에게 무엇을 줄 때 계산하지 않습니다. 자녀들에게 무엇을 베풀 때 부모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그저 나의 전부를 드리는 것이 기쁨이고, 그것으로 그가 행복하다면 나는 그것으로 족하기 때문입니다. 놀라운 것은 마리아의 이 헌신을 예수님이 의미 있게 하셨지요. 7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가 무엇을 먼저 생각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마리아가 당장 내 눈앞에 있는 물질과 현실의 문제를 계산하지 아니하고 먼저 주님께서, 성령께서 그 마음 가운데 주시는 그 마음에 헌신하자. 그 인생은 그저 짧게 살다 끝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영원토록 기억해 주시는 인생, 기독교 역사 속에, 교회의 역사 속에 영원토록 전해져야 될 그 이름과 사건으로 그 인생을 아름답고 의미 있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 먼저, 교회 먼저, 하나님 앞에 내 삶을 향기와 같이 드리는 일에 내 삶의 헌신을 먼저 고백하고 드림으로 마침내 세상은 이해하지 못하고 세상은 몰라줘도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주님께서 의미 있게 하시고, 주님께서 높여주시는 그 복된 삶을 여러분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따라합시다. 헌신은 더 소중한 것을 간직하게 합니다.
헌신은 더 소중한 것을 간직하게 합니다. 큰 사업가로 유명한 워너메이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워너메이커라고 하는 이 회장이 사실 굉장히 좋은 믿음의 본이 됐던 사람이요, 성경을 너무나 사랑했던 분으로 유명합니다. 이 워너메이커 회장에게 어떤 사람이 물었다죠. 회장님은 이 큰 그룹의 회장님이신데, 아니 사업할 일들이 얼마나 많은데, 바쁜 일들이 얼마나 많은데, 만나야 될 사람들도 얼마나 많은데, 어떻게 이렇게 늘 주일날 와서 또 이 4천 명이나 되는 교인들과 늘 함께하면서 이렇게 교회에서 오랜 긴 시간을 늘 보내실 수 있습니까? 그러자 이 워너메이커 회장이 대답했다죠. 그 이유 간단합니다. 바로 교회에 나오는 것,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성도들과 함께하고 이 교회를 위해 내 삶을 드리는 것, 이것이 내 진짜 본업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내 사업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세상에서 사회에서 하는 그 일들은 그냥 다 하찮은 일거리에 불과한 겁니다. 내가 45년 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저는 지금도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 하시리라. 아멘. 나의 본업은, 내 인생의 진짜 사업은 주님을 위하여 헌신하고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는 것이 내 진짜 본업이요, 세상에서 하는 일은 그냥 하찮은 일거리에 불과하다고. 여러분, 진정한 내 사업이 믿음 생활이다. 회사를 경영하는 목적이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믿음으로 사는 분이 그저 옛날 그 유명한 워너메이커 그의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도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그렇게 일하고 그렇게 장사하고 그렇게 사업하는 분들이 계세요. 제가 가끔 묻습니다. 아니 이렇게 어려운데 이렇게 섬기고 이렇게 헌신하고 이렇게 드려도 괜찮겠냐고, 이렇게 헌신할 수 있냐고, 어떻게 그러실 수 있냐고 여쭤보면 오히려 제게 들려오는 대답이 저를 부끄럽게 합니다.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원래 하는 일이 이거예요. 목사님, 제가 사업하고 일하고 장사하고 돈 버는 목적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교회 섬기고 교회 세우고 하나님 나라 위하고 선교하는 일에 그거 하려고 저 지금 사업하고 그거 하려고 저 지금 일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히려 묻는 제가 부끄러워지게 하는 아름다운 대답이었습니다. 왜 그런 헌신의 삶을 살 수 있는 걸까요? 그것은 먼저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나를 향기와 같이 하나님 앞에 드릴 때 내게 하나님이 더 값진 것으로 채워주시는 것을 믿고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무엇일까요? 7절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헌신도 기회가 있다는 겁니다. 헌신도 타이밍을 잘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뒷북치지 말라는 겁니다. 예수님 함께 계실 때 그분 앞에 드리는 것이 의미 있음을 지금 이야기하고 계시죠. 여러분, 마리아는 예수님의 고난을 준비함으로 그 길에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귀히 간직해왔던 그 간직했던 향유를 예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 간직했던 좋은 것 예수님께 드렸더니 이 인생이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예수님께서 간직해 주시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붙들어 주시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그 사랑, 예수님의 인정하심을 간직하고 하나님 주시는 그 천국을 간직하는 소중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13절에는 이 사건 뒤에 덧붙여 한 줄의 말씀을 더하고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는 인생, 하나님이 주시는 선한 것들을 간직할 수 있는 인생, 바로 그것이 은혜의 삶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지난 3월 16일 너무 사랑하고 감사하고 존경하는 목사님이 하나님 부르심 받고 돌아가셔서 그 장례가 있었습니다.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던, 또 우리 교회 처음 개척할 때 우리 교회 오셔서 또 말씀도 주셨던 서울 광성교회 김창인 원로 목사님, 하나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그 서울에 있는 광성교회가 거룩한 뷰 광성교회를 개척했고, 거룩한 뷰 광성교회가 우리 교회를 개척했고, 그러니까 그 목사님 없으셨으면 목회하는 저도 없었고,
거룩함이 광성교회도 우리 하늘빛 광성교회도 아마 없었을 겁니다. 어려서 거기서 태어나고 그 교회에서 자랐습니다. 커서는 목사님 주시는 장학금으로 신학 공부하고, 제 안사람 우리 사모도 목사님 주시는 장학금 가지고 대학 생활했습니다. 저희 부모님도 그 목사님이 주례해 주셨고, 저도 주례해 주시고, 제 동생도 주례해 주시는 굉장히 신기한 일도 있었습니다. 그러니 제게는 할아버지 같고 제 아버지 같은 목사님이시죠. 김사현 목사님은 1933년 태어나셔서 한국 전쟁 때 남한으로 내려오셨고 홀로 고아와 같이 자라셨습니다. 지금도 기억하는 거, 목사님 종종 그 당시의 이야기, 피난길 이야기 들려주셨던 거 기억나고, 또 목사님 폐병이 있으셔갖고 목사님 소원이, 평생 소원이 나 60까지만 살면 좋겠다는 게 소원이셨답니다. 그런데 그 인생을 주님께 바치니, 그 인생을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고 그 삶을 온전히 바치니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그 목회를 통하여 놀라운 일들을 보여주셨고, 하나님께서 이제 축복 가운데 부르셨습니다. 목사님 위독하시다는 말씀을 듣고 안사람과 어머니 모시고 급히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감히 한참 후배 목사인 제가 누워서 말씀도 못하시고 눈도 못 뜨시고 계신 그 같이 집에 누워 계신 목사님, 그 목사님 위해서 기도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때 목사님의 자녀들이 거기 있었는데, 둘째 따님이 저보다 하나 위 누님이신데, 기억해 보니까 교회학교 때 같이 자라고 같이 컸던 누님입니다. 그런데 그 누님이 우리 거기 모여있던 사람들에게 이 이야기를 들려주시는 거예요. 목사님이 이제 병원에서 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집으로 모시고 왔는데, 그러니 힘도 없으시고 눈도 못 뜨시고 말씀도 못 하셔서 이 누님이 옆에서 시편의 말씀을 계속 성경을 읽어 드리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시편 37편 4절 말씀,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네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라, 네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라, 이 말씀을 읽어 드리니 목사님이 그게 몇 편이라고? 그래 그러면서 그 말씀을 마음에 되새기시더랍니다. 그래서 그 누님이 물으셨대요. 아빠는 마음의 소원이 뭐야? 아빠는 하나님의 소원이 뭐냐고 물으면 뭐라고 할 거야? 그 소원을 물었답니다. 그러자 이제 기운도 없고 눈도 못 뜨시고 이제 하나님 언제 부르실지 모를 그 마지막 순간에 이렇게 대답하셨다는 거죠. 목사의 소원이 뭐겠니? 성도들의 성령 충만, 광성교회 성도들의 성령 충만, 그것이 나의 소망이야. 여러분, 이 마지막 남긴 말씀 앞에 감사했고 또 부끄러웠습니다. 나는 무엇을 소원으로 살고 있을까? 김차희 목사님, 우리 하늘빛 광성교회도 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고, 또 손자 같은 애가 말씀 전하면 목회하고 있으니 늘 좋아하셔서 우리 교회에 위해서 기도한다고, 잘 될 거라고 힘주고 격려해 주셨던 너무 사랑하는 목사님, 평생을 들여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 나라 위하여 헌신하니 그 모습이 너무나 아름다운 향기와 같았고, 그 향기를 힘입어 제자된 많은 목회자들이, 많은 목사들이 그 뒤를 따라 목사님, 저희도 목사님처럼 향기로운 삶 살겠습니다 다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을 위하여 여러분의 삶을 드리는 헌신의 삶을 사시겠습니까?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주변에 여러분의 헌신을 기다리고 있는 그 어떤 자리가 있지는 않습니까? 헌신은 단지 몇 푼의 돈을 하나님 앞에 바치는 그 이야기가 아닙니다. 헌신은 삶의 태도입니다. 헌신은 전적으로 내가 누구를 위한 삶을 살 것인가, 내 삶의 목적과 방향을 결정짓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하늘빛 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이 시대에 향기로운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누구에게서 좋은 향기, 누구에게서 생명의 향기가 날까? 철저히 우리 주님을 위하여 헌신하고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는 삶을 살고자 할 때 그 삶이 향기롭고 그 향기로 이 세상 또한 향기롭게 물들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우리 교회 성도들, 그런 우리의 모든 인생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 이곳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 내가 밟는 모든 땅,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 이곳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 또 주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하여 헌신된 삶을 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 아름다운 향기로 이 세상을 또한 향기롭게 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그렇게 헌신자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며 다짐하며 이 시간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주님 그렇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와 같은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라의 주님의 나라와 교회에 그 믿음의 나라의 믿음으로 살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내려주옵소서. 하나님 은혜 지극히 값비싼 나드 향유 한 그늘, 그 옥합을 깨뜨려 부은 마리아, 그를 바라보면서 높여주시고 칭찬하시고 그것을 영원히 기억하게 하신 주님, 주님 오늘 우리는 과연 누구를 위하여 무엇을 위하여 헌신하며 살아가고 있는 이들인지 주님 십자가 앞에서 돌아봅니다. 하나님, 내 삶을 다하여 주를 위하게 하시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는 우리 각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의 물질과 쾌락과 그저 세상의 편안한 것만을 추구하며 썩어 없어질 것을 위하여서 거기에 정말 낭비하는 인생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창고, 하늘나라 창고에 쌓이는 거룩한 낭비로 이 삶을 향기롭게 해나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각자 살아가는 삶의 주변에 나의 헌신을 필요로 하고 있는 삶의 자리들이 있을 줄 압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며 당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셨듯이 우리도 우리 각자의 삶에서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향기가 되어 하나님 잘 섬기고 우리의 삶의 자리를 봄날의 정원과 같이 아름답게 가꾸는 거룩한 인생, 영적인 인생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병든 자들을 고쳐주시고 마음에 간절한 소원에 응답하여 주시고 삶의 모든 것을 형통케 하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귀하고 복된 은혜의 한 주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주님 나의 가장 귀한 것 값진 것으로 주님 앞에 헌신함으로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를 향기롭게 하겠습니다 다짐하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 헌신자들 위해 가정과 교회와 온 나라 온 땅 위에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